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며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4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더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악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 중에 또 위대한 메시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 2, 3분 천천히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니고데모라는 말은 백성 중에 승리자, 좋은 이름이죠. 빅토리,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가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 그룹인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보면 약간 국회의원,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늦게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나서 밤에 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간 것처럼 주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좀 심상치 않다, 뭔가 느껴진다, 가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주님이 대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오랜 숙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로 늘 씨름하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되게 진실한 사람이죠. 진리에 대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표면적으로 그런 척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진짜 진리와 씨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찾아갔던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극히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하자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기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그 장면을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다라는 주석을 읽었는데, 제가 에스겔서랑 이렇게 매치시켜서 읽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요즘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성격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물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물 속에 내가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롭게 이해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야, 넌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몇 명, 노예 끝나고 몇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는데 저분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좀 그분을 제 마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이런 교만한 생각이 저한테 막 오면서 근데 뭐 저도 뒤돌아보면 나도 뭐 사실 모르는데 다 50보 100보인데 계속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마음에서 막 정죄하고 그랬던 부분을 이렇게 어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목회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이런 영적 원리나 영적인 것들을 잘 알아서 먼저 경험하고 알아서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관심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들을 외면한 채 뒤로 한 채 그냥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 나도 그렇진 않은가 그런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모세 이야기를 꺼내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이 말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다 백성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고 했던 것을 주님이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배척하고 때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환장할 노릇이죠.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놋뱀을 받아보면 다 사는데 내가 아들을 보내줬는데 아들을 안 믿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또 계속 주님을 배척해 가겠죠.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19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발각될 것이 두려운 거죠.
주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더 어둠 속으로 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숨는 것, 위장하는 것, 포장하는 것.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서 발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와닿는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옛사람은 발각될 게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회피해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새 사람은 발각을 기뻐해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서 내 죄가 발각되는 것이 기뻐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가 교만해서 주님, 목사님들을 정죄하는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이렇게 발각되는 것이, 아유, 너도 똑같은 놈이, 니도 뭐, 영적인 원리를 뭘 안다고, 너 정죄하느냐. 이런 것들이 발각되는 것이 저는 기뻐요.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의 빛에 비춰져서 나의 죄, 나의 그 꼬라지가 발각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우면 여전히 옛사람에 갇혀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막 발각되고 내 꼬라지가 보이고 하나님 주님의 그 밝은 빛에 갔을 때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쁘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활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실체가 어떤지, 저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내 실체가 발견될 때마다, 내 죄가 막 드러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말 답답하고 궁금해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 속에서 온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영적 원리인 것을 또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단순한 원리를 또 오늘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발각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나의 꼬라지가 발각되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영이가 또 한 주간 더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증이 잘 치료가 되어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해주시고 덧나지 않도록 주님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있을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로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신방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치료의 빛으로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피곤치 않게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새 힘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